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지난주 금요일에 가위바위보에서 이기신 분 커피 사셨습니까? 안 샀죠? 네? 안 먹는데요? 그럼 커피 말고 딴 거 사줄까 이야기해야죠. 그 눈 깜짝할 새 집에 가서 한참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까먹은 게 뭐지? 어느 새였습니다. 어느 새. 네? 예. 제가 생각해서 왔던 건 어느 새였습니다. 어느 새. 네. 자, 어느새 점심을 먹고 오후가 됐네요. 우리 힘차게 찬양하면서 잠도 깨우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할 수 없고 지쳐도 주께 묶인
십자가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오후에 드리는 예배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또한 더욱 감사합니다. 비록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많은 성도님들께도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를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8월의 뜨거운 일기 가운데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에 감사하며, 오늘부터 진행되는 청년부 수련회와 다가오는 전교인 수련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조재준 목사님을 성령님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심어지고 저희 생활 속에 열매 맺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강북 성산교회의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르심 받으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주의 은혜가 박수를 치다 마시고요.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그리고 찬양을 수고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우리 영상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흰색 티셔츠 입은 사람 누군지 알겠죠? 손흥민입니다. 너무 많으니까. 자, 여기까지만 보여주십시오. 네, 손흥민입니다. 제가 아니고 손흥민인데 손흥민이 한국에 와서 조기 축구 팀이랑 축구하기 전에 이제 연습하는 모습을 찍은 거거든요. 근데 전체 장면을 보면 조기 축구하러 오신 분들은 손흥민이 하는 것처럼 저런 기본기 연습하지 않고 바로 운동장에 들어가서 슛 막 때리고 막 이럽니다. 근데 손흥민은 철저하게 조기 축구팀하고 축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기본기 훈련을 하고 있어요. 네. 저걸 한 후에 경기장으로 들어갑니다. 네.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본기를 충실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기본기를 닦지 않고 그냥 넘어서서 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기본기라 함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뭐죠? 설교 제목이? 네, 예수님 누구신가? 네, 그 물음을 우리에게 늘 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손흥민이 경기 전에 유럽 프리미어 축구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국에 와서 배가 많이 나온 조기 축구하는 아저씨들과 경기를 하기 전에 저렇게 기본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경기장에 들어가는 손흥민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그 기본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뛰어넘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 기본기란 무엇일까? 바로 예수는 누군가, 나에게 있어서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겠죠. 지금 제가 사실 제가 좀 죄송한데 좀 당황스러워요. 한 번씩 이러는데 제가 그 뇌경색이 3번 지나갔거든요. 왜 놀라십니까? 뇌경색이 3번 지나갔어요. 그 뒤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 한 번씩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고, 오늘은 내가 왜 이걸 적어왔는지를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뒤에 앉아서 큰일 났네, 어떡하지? 네. 근데 그냥 하겠습니다. 뭐 기억나시게 하겠지 뭐.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성경에 나오는 세 인물들을 좀 먼저 보려고 합니다. 세 인물들. 본문을 딱 읽는 순간 내가 왜 이 본문을 택했지부터 시작해서 사실 지금 앞이 캄캄해요. 근데 네, 뭐 인도하시겠죠, 하나님이. 자, 오늘 그 세 인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할게요.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에게 가서 질문을 하라라는 거예요.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만약 오실 그이가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계속해서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앞으로 가서 한번 다른 세례 요한의 말씀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1장보다 마태복음 3장이 앞선 시간이겠죠. 예, 훨씬 앞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그 뒤에 말씀은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무엇을 받는 장면이냐면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 이전에 오실 그이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세례 요한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묘사를 잘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인데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예, 아멘. 똑같은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3장과 요한복음 1장의 장면은 똑같은 장면인데 지금 요한이 누구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다 라고 요한이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좀 전에 읽었죠. 거기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마태복음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를 보냅니다. 옥에 있기 이전에 이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요한이 옥에 갇힌 상태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거예요. 예수께 가서 너희들이 한번 물어보라. 3절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미 오랜 시간 전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한은 제자들에게 예수에게 가서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혹시 당신이 그가 아니면 내가 기다려야 될 리가 또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심경이 변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2000년 전이니까 아마 이 감옥에서의 상황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변했을까? 또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누구보다도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와서 계속해서 예수를 언급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본인도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런 세례 요한의 상황과 같이 비슷한 상황이 구약 성경의 엘리야에게도 나타납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하고. 지금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고는 로뎀 나무에 앉아서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는 거죠. 얼마나 괴로웠으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야, 이 땅에 사는 거 너무 힘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그냥 나를 데리고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18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당시 상황이 어떻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18장 4절에 보면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 당시 상황인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이제 막 죽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남은 자들은 좀 뭐 핏이 내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아마 엘리야도 지금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누구 앞에 갑니까? 아합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랬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이세벨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워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이겼어요. 그리고 수년 동안 계속되었던 그 기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그 일을 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간 것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네. 그런 일을 했던 자가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갈멜산에서 이세벨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극심했던 가뭄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바를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비를 내리시죠. 그런 어마무시한 일을 진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였어요. 근데 그 당시는 정말 엘리야가 아합, 이세벨 앞에 가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세벨 앞에 가서 아합 왕에게 가서 내가 너희들이 섬기는 신과 선지자들과 한번 싸워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어마무시하게 담대했던 겁니다. 가면 잡히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나타낸 사람이 누구였냐면 엘리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면 엘리야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한 이후에 이세벨이 엘리야 죽여라 라고 했을 때 그 죽음의 손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고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외치는 거죠. 하나님,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저를 데리고 가주십시오. 이렇게 말이죠. 성경의 한 인물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23절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을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가만히 두 눈 뜨고 보고 있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1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베드로를 칭찬했습니다. 그런 칭찬을 한 몸에 받았던 베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지금 이루시겠다고 하신 일에 대해서 베드로는 예수님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결코 저희는 가만히 두 눈 뜨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뒤로 물러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방금 살펴본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베드로,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설교를 좀 끌어가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기에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고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를 고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아니면 내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보십시오. 지금 아합과 이세벨 앞에 가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 앞에 가서 내가 너희들의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결론은 어떻습니까? 그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해 주시죠. 그런데 엘리야는, 이세벨이 엘리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겁을 먹고 도망을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고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정말 괴롭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 상황에까지 처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도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고백 안에는 예수님이 과연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우리는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아 뒤로 물러나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런 변화가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베드로, 그들의 성정은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하지만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신앙의 분들이시죠. 이런 분들이 이 정도였으니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위대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도대체 이 분들에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라는 거죠.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교리적인, 즉 신학적인 부분에서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런 테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밖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거든요. 교리적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아마 저도 순간순간 그럴 때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도 돌이켜 보시면 그런 때가 되게 많으셨을 겁니다. 어떤 거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어느 순간 부딪힐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다 믿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믿기 어렵다. 그리고 전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다른 건 다 전도하겠는데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너무 힘드니까
빼버리고 이야기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내가 다른 거는 진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데 야, 요 부분은 참 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빼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거에 대해서는 안 물어봤으면 좋겠다. 나도 웬만하면 그 부분까지는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베드로를 통해서 제가 오늘 저희들의 신앙생활, 저희들의 신앙의 삶에서 한번 돌이켜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 부분인데, 첫 번째는 교리적인 부분으로 내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요것만큼은 살짝 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베드로처럼, 어떤 부분요? 세례 요한이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금 감옥에 갇혔을 때 많은 심경의 변화들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고는 질문하게 합니다.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아니면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말이죠. 이게 첫 번째로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그리고 베드로가 처음에 그렇게 담대했었던 모습이었으나 뒤에 좀 약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베드로 같은 분도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았을 때 첫 번째가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겠더라는 거예요. 교리적인 부분들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좀 어려운데, 이건 좀 설명해 주기 어려운데, 사실 설명해 줄 필요가 없어요. 선포할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분이다. 그냥 선포해야 될 내용인데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누군가를, 상대방을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베드로처럼 어떤 신앙의 침체가 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그런 교리적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 엘리야를 보십시오. 아합과 이세벨 앞에 가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담대하게 갔지 않습니까? 그죠? 담대하게 갔지 않습니까?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갔어요. 그런데 갈멜산에서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이후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 엘리야는 도망가죠. 어떤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처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네. 이런 두 가지의 어려운 부분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베드로처럼 우리가 영적인 신앙의 어떤 침체의 그런 위기에 도달할 때가 있겠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손흥민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저게 기본이거든요. 축구 선수는 기본이에요. 근데 저 기본을 손흥민과 같은 지금 월드스타예요. 아주 클래스가 되게 높은 선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럽에서 아주 뛰어난 팀과 경기를 하기 전에 연습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랑 경기하기 전에 연습한 거라고요? 한국에 와서 배불떼기 아저씨들이 모여서 운동하는 조기 축구에 나가서 경기를 하기 전에 하는 모습이에요. 어릴 때부터 해왔던 기본기 훈련을
예, 지금 조기 축구 선수들하고 경기하기 전에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손흥민의 저런 루틴이죠. 조기 축구 선수들과 경기하기 전에도 예, 손흥민의 저런 모습 예,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제가 지금 세례요한, 엘리야, 베드로 이 세 인물들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들이잖아요. 위대한 인물들도 지금 성경을 보니까 영적 침체에 빠졌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네. 방금 첫 번째 교리적인 부분으로 부딪혔을 때 네. 그리고 내 신앙의 삶에 있어서의 환경에 부딪혔을 때 네. 하나님이 있을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실까?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땠는가? 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오늘 본문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전설에 의하면 안식일날 물이 동할 때 그 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 전설로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에게 가만히 옆에 있다가 연못이 불불 끓으니까 병든 사람을 예수님이 확 밀어갖고 맨 먼저 내가 밀어 넣어줬다 이렇게 해서 병을 낫게 한 게 아니고요. 지금 병자를 누가 고쳐주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죠. 근데 이거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는데 이날이 안식일이네요.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았던 규율이죠.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친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에 대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룰을 보는 거예요.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병자를 고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일을 행하신 거죠. 자, 조금 우리 현대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것을 대입해서 한번 좀 이해를 쉽게 제가 각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일이에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30대의 한 청년이 예수님이에요. 30대의 한 청년이 우리 강북성산교회 교회 문 밖에서 지나가는 병자들을 고치고 있어요. 네. 그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예수다 하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럼 우리 장로님들 뛰어나가서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네가 지금 이단 같아 보이는데 여기 와서 무슨 짓을 하냐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라고. 아마 그럴 거예요. 웬만한 성도들은 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주일날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요 모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이죠. 근데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룰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믿고 싶은 예수,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 계신 예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었지만 강북성산교회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 병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만데도 달려가서 그럴 거예요. 지금 주일날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교회 앞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딴 데 가서 하든지 하라고. 근데 또 뭐 알고 보니까 같은 교단의 어떤 목사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교단에 신고하든지 하겠죠. 이단이고 이상한 놈이 와서 자꾸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이죠. 지금 이 안식일에 오래된 병을 가진 사람들을 고친 일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밖에서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야. 알고 보니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예수,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계신 예수 때문에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밖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분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겠죠. 주일날 뭐 하는 겁니까? 이 교회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립시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인데. 아니, 나는 설마 나는 안 그럴 거야. 그러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진짜 성경에 나온 모습대로 이런 허름한 모습의 예수 청년이 밖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 앞에서 성전 앞에서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읽은 본문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유대인과 같이 안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한 번씩 상상해 보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그 모습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처럼 그런 일을 행하시면 나는 과연 저분이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이구나 하고 달려갔을까? 그분을 따르겠다라고 할까?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아마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리적인 부분으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환경을 따지면서 아니야.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믿고 싶은 예수,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계신 예수만 바라보니까 지금 교회 밖에서 만약 이 주일날 진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과 같이 우리도 그럴 거예요. 막 나가서 교회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주일날? 안 그러겠습니까? 나는 안 그럴 거야. 정말요? 정말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아마 10명 중에 10명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처음 손흥민의 영상을 보여드리고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손흥민이 유럽 리그에서 훌륭한 선수들과 경기하기 전의 모습이 아니고요. 한국에 와서 조기 축구의 아저씨들하고 경기하기 전에도 지금 기본기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기본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누군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십니까? 혹시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쳤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룰 속에서 벗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서 도저히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혹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상황과 여건이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뭔가 해결해 주시지 않아야 될까? 라고 내 나름대로 울타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그럴 때 우리에게는 영적 침체로 다가오는 거죠. 누구처럼요? 세례 요한처럼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물어보라고. 어떻게 물어봅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로다라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오실 그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이 아니면 내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바뀌잖아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날 죽여주십시오. 날 죽여주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수없이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걸 이해한 것처럼, 믿는 것처럼 베드로가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나의 길을 가야겠노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손흥민이 항상 저렇게 심지어 조기축구 선수들하고 경기함에 있어서도 기본기 훈련을 철저하게 하는 것처럼요, 우리도 기본기를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서 질문하지만 그 질문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손흥민이 기본기로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나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 손흥민이 저 기본기 훈련을 경기 전에 하는 것처럼, 심지어 조기축구 선수들하고 경기하기 전에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영상을 계속 보시면 놀라운 걸 발견할 수 있는데 뭐냐면요, 손흥민은 월드 클래스입니다. 세계적인 선수예요. 그런데 모든 경기, 심지어 지금 조기축구 선수들하고 경기함에 있어서도 저 기본기 훈련을 한참 해요. 우리가 보기에 저걸 왜 하지? 싶은 그 운동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기축구 선수들은 뭐 한 줄 압니까? 바로 들어와서 운동장에서 슛 연습하고 바로 그렇게 해요. 그 차이인 거예요. 그 차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고 내 직분이, 장로님 죄송합니다, 장로인데 권사인데 하면서 기본기에 충실하지 않을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기가 뭐냐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에서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지 않고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틀 밖에 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잖아요.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강북성산교회 마당에서 병자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주일날 우리 지금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디 여호와가 방해하냐고 안 그러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예수님을 가두어 놓은 거죠.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믿고 싶은 예수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손흥민이 저렇게 기본기 훈련을 조기축구 선수들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요? 안식일날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안식일에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틀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틀을 깨고 예수 그분만 보지 않으면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크고 작은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질문, 예수님 나에게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서 시작하면요, 그 문제들이 별거 아닌 것으로 다가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에게 집중하면 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저 예수라고 하는 청년 죽여라! 라고 할 때는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긴 거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그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니까 예수가 누군지는 상관없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걸 부자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기, 손흥민이 훈련하던 그거요, 기본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기본기로 우리가 예수님께 접근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재정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사업을 하는데 재정적으로, 인간관계로 참 힘듦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웬만하면 하나님 대답 안 하시죠. 대답 안 하세요. 근데 한 번씩 대답이 들리긴 해요. 근데 어떤 대답이 들리는 줄 아십니까? 내 너를 사랑한다. 아니, 사랑하는 거 말고 재정적으로 좀 해결해 달라니까요. 아니, 내가 너를 위해 죽었지 않느냐. 이렇게 이런 대답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대답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믿고 싶은 예수만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내 너를 사랑하지 않냐, 내 너를 위해 죽지 않았냐, 그 대답은 싫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닌 거예요. 재정도 채워주시길 바라고, 사람도 채워주시길 바라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틀인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베드로, 대단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그런 영적 침체에 이르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죠?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겠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정말 우리가 사단처럼 예수님 앞에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런 것이 어디에서 오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기본기에 충실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끊임없이 그런 질문들을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나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제가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데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인간관계가 너무 힘든데 이 인간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많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대답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한 번씩 대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내 너를 위해 죽지 않았느냐. 내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지 않았느냐. 심지어 또 이런 얘기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너를 사랑한다. 내 너를 사랑한다. 아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저 사람 너무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그런 말만 하실 때 되게 많잖아요. 하나님, 내가 재정적으로 되게 어려운데 이 부분 좀 채워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야, 진짜 죽고 싶을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응답 들을 때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경험이 없다라는 얼굴이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늘 내가 정해놓은 틀 안에 계신 그 주님만 생각하고 기도를 하니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받고 싶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만 원하는 거잖아요. 오늘 되게 설교하기 어려운데요. 아무것도 생각이 잘 안 나요.
봐도 지금 왜 내가 이걸 적었는지 잘 모르겠고. 네. 그래서 꼭 이 말씀을 드리고자 싶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걸로 결론을 내릴게요. 오늘 좀 우리가 기본기에 충실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당신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손흥민이 기본기 연습을 조기축구에 나가서, 심지어 조기축구에 나가서조차도 기본기에 충실한 그 연습하는 손흥민을 보시면서요, 아유,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예수가 누군지 모르나? 알지?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끊임없이 예수님, 당신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에 제대로 담임 목회를 잠깐 해봤는 것뿐이니까 목회를 제대로 해봤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여러 교회를 있어 보니 별거 아닌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교인들 사이에 참 힘듦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렇게 응답하실 것 같아요. 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니까요.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내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지 않았느냐. 아이고, 그 대답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 내가 너를 위해 죽지 않았느냐. 이런 대답만 해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 대답의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저도 걷겠습니다. 결국에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손흥민과 같은 저런 기본기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끊임없이 주님은 저에게 누구십니까? 당신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의 끝은 우리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께 가서 먼저 손을 내미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또 여자 집사님들께 가서 먼저 손 내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야, 저 인간은 언제 나에게 사과하러 오나,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먼저 가서 손을 내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할 때요? 예수님, 당신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당신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질 때 말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본기를 지키지 못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계신 예수님만 만나고 그 예수님만 고백하기를 원했던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정말 기본기에 충실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가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가두어서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만 믿으려고 했었던 어리석었던 자였음을 저희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내게 누구신지, 예수님이 내게 누구신지 그것에 집중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가장 기본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교리적인 어려움들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 당신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만 쫓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간섭하시고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만을 믿고 따르기를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강북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그 순장 교육을 바로 시작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은 갔다 오시고 5분 동안 잠깐 브레이크를 하겠습니다.